좋으신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깨닫는 축복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이 밤에 찾아온 줄 믿습니다. 사랑한 만큼 받는다고 했사오니 분명히 그 복을 내가 받아 내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건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셨사오니 30배 이상 무한대의 복으로 갚아 주옵시고, 꼭 주 안에서 그가 원하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말씀 거짓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게 성도의 삶인데 우리는 자꾸 외모적으로만 자꾸 봐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순종이 안 나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의 교회에서 시켰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자, 시편 49편 20절.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믿음이니까요. 순종을 하면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순종을 하면 주님이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요. 모든 기쁨, 모든 평강, 그게 믿음인데 내가 기쁨 있는데 얼굴이 왜 그래요? 개돼지처럼 땅에 있는 일락이나 즐기고 앉아있으니까 그렇게 기쁨이 없는 거지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종교에 저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종교에 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이 악인은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깨닫지를 못하는 자가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네가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지적해 주고 알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은 자꾸 이 눈을 가리우면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이걸 뭐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숨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안 하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가리워져요. 이게 눈이 어둡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첫째 남을 미워하면 너는 빛에 있다 하면서도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남 미워하면 어때요? 다투는 자지요. 남 미워하는 게 남 얘기 수근수근한다고 그랬지요. 시편 41편 7절에요. 남 얘기 수근수근하면 하나님이 사형언도를 딱 내려버려요. 나와 내 자손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지옥 가면서도 모르고 사는 그 멍청한 자,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말씀이라니까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순종인데 순종을 안 해봐요. 기분이 나쁘다니까요. 교회 나오기 싫어요. 예. 그래서 부부는 다 한 몸이요. 자,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봐요. 한 몸땡이라니까요. 잘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그렇게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고, 예,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절대로 남 원망하지 마시고, 예, 그걸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더 우리를, 예, 정말 복 주시고 더 좋게 하시는 그 복을 받고 점점 좋아지는 거잖아요.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은 점점 빛난다는 것은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예. 사무엘하 3장 1절에도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점점 그 집이 기울어져 가요. 점점 안 되는 길로 자꾸 가요. 몸도 그렇고 하는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참 신기한 일이지요. 신앙생활 하면 자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천만대까지. 근데 자식은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믿어도 정말로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고, 참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존귀한 자다 이거예요. 이게 존귀에 처하는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예요. 그 자녀가 깨닫지 못해요. 언제 못 깨닫냐? 눈이 가리워져서 마음이 어두우면 못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럼 이 마음에서 그럼 우리에게 뭐를 하나님이 자꾸 오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네, 그거 안 하면 머리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머리로 들어가서 머리로 외우면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빛이신데 빛이 누구를 미워해요? 누구를 해쳐요? 그러니까 내 주위를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싫어했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미워했어도 결국 돌아가신 후에는 그분이 정령 의인이라고 인정했잖아요. 내가 떠난 자리, 나를 어떻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분별하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좋게만 생각할까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 시편 49편 20절 그걸 지금 묵상하는 거예요. 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이제 부부는 한 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망하는 길로 그렇게 몸을 가지고 하지 말고 순간순간이라니까요. 참 정말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매일 항상 그게 새벽이라니까요. 잘 들어요. 그게 제가 이 새벽기도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못 깨달아서 그런다니까요. 못 깨달으면 멸망하는 짐승이요. 죄송하지만 멸망하는 짐승이요. 예, 죄송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못 깨달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는 거다 이 말씀이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제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은 성령까지라고 자꾸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면 이 그리스도 안이 성령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은 무시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성령은 뭐예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필요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거든요. 네. 잘 들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부산 제일교회 갔을 때 2층에 보면 삼위일체 4단계 회개라고 딱 써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난 체 하는 거 아는 체 하지 말고 자꾸 제가 그러잖아요. 붙여놓으시고 쓰라는 거 쓰고 하라는 대로 하고 자꾸 순종하는 훈련을 자꾸 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믿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어요?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한두 번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미련을 뿌리박으면 욥기 5장 3절에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미련이 아비로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게 그게 미련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게 부부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한 사람은 바로 서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참 내가 감사하는 거 감사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는 게 정말 이 4단계 회개를 우리가 정말 초형들한테 이걸 증거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증거하도록 그걸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또 묻고요. 네? 4단계 회개가 뭔가를 묻더라고요. 참,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이 길을 가는데 그럼 뭐예요? 결국 진리는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다 여기 앞에 와야 된다니까요. 참 그러면서도 안 하는 거 보면 참. 그래서 오래 참으면서 그리스도가 있내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로 마음을 밝히고 마음에 있는 양심을 살려서 히브리서 9장 15절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말하는 것, 생활하는 삶,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 다 말씀 그대로잖아요. 어디 가도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데 누가 잘못됐다고 비판 소리 들을 게 어디 있어요? 빛인데. 그래서 내가 바르면 언제 어느 때라도 오래 참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 전하는 걸 전파하라. 말씀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건 때가 없잖아요.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 요한복음 3장 36절은 놔두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시간 문제지 이 비밀 앞에 다 이 비밀 앞에 왜냐하면 비밀업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담대함이 없이 살아요? 왜 순종을 안고 사냐 이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도 못하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그래? 너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의의가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다니까요. 천국도 못 가는 신앙생활에서 뭘 거예요? 이게 순종이 천국 가는 거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 우리가 봤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뭐 천국 가는 삶을 살아야지.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건 때가 없는데 오래 참음을 갖고 전하느라 하나이에요. 길이 없는 그 길에 오래 참으면서 그 오래 참음 이게 택함 받은 자의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문제가 뭐 있는데 참 이번에 그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조상의 허물죄도 많이 보이고 해서 회개기도 하고 뭐 하지만 오다가 정말 그 믿는 믿음의 형제 정말 그 처형이 그렇게 물으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복된 길을 가는 거고, 그 복된 길 가는 그 길에
내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 내가 이 양식을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몸도 그리스도인 이 4단계 회개는 교회를 내가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하나요. 보리밥이라도 내가 먹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네. 그게 내 마음의 기쁨부터 시작하고, 네. 이것이 되면 말씀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어떤 자가 제자가 돼요? 그래서 제자를 누가 불러요?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돼야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 네, 제자를요. 그 부르는 게 어디서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른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로 부른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 절만 봐봐요.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로 부르는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사. 근데 부르는데 누구를 불러요? 제자를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로 부른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한마디로 나부터 버리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악한 생각이 1만 가지 돈 사랑하는 것을 내가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면 쉽게 해서 이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다 가지려고 그래. 가지려고 하는데 이걸 버리면 나는 싸움에 하자마자 않는 자가 되잖아요. 이걸 다 가지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라도 시기질투 하든지. 그러니까 나부터 버리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제자를 불러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요. 그럼 제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누가 제자가 돼? 내가 돼야 된다. 내가. 그 제자를 부르는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로 부른다 그 얘기예요. 그 은혜가 뭐냐? 나를 돕는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게 은혜예요. 예,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 보면 결국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사.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사. 마태복음 1장 1절에요. 제자를 예수님이 불러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은혜 받는 게 뭐예요? 나부터 이 악의 찢기를 빼내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자가 되지.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럼 이 귀한 비밀로 내가 지금까지 하는데 버린 게 뭐예요? 마음에 있는 욕심을 버렸어요? 아니면 마음에 있는 어떤 시기 질투를 버렸어요? 고집을 버렸어요? 이게 내 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요, 나는 주님과 같이 하는 자가 되지. 세상에서 싸우고 다투고 세상 거 그거 뭐 하나 가지고 와서 욕심 부리고 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미 명예라 말다툼하지 말고. 그런데 뭐들어 말다툼 못 살아요. 어미 명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말다툼은 뭐예요? 하나님 매 맞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매 맞는 거예요. 병들고 수술하고 자식 그렇고. 아비 죄는 아비로부터 내려가잖아요. 자식아 미련한 게요. 뭔지를 몰라요. 내가 맨날 얘기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만둘 수도 없고 그냥 외면할 수도 없고 또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또 말씀 또 먹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때요? 왜 기분이 나빠요? 예?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뭐예요? 순종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와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고 차이가 어떤 거냔 말이에요. 이 제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 제자를 부르는데 어디 안에서 부르냐?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는데 그리스도 안이 성령까지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가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게 은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만 한 절 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러. 그러니까 네가 4단계 회개기도 해서 은혜를 받아. 은혜 받는 게 뭐냐? 너를 돕는 주님 만나는 게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다 이 말씀이요. 네? 그러니까 삼위일체 4단계 회개라고 써 있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참 그래서 우리가 제자는 뭐예요? 버리는 게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예?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 마태복음 5장 44, 45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이같이 한즉 그런다니까요. 45절에 보면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예? 아멘 한다고 하니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속을 주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 상속이 영생의 상속, 영생의 상속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 배로 좋게 해줘요. 부부 사이도 좋게 해주고 가정의 생활 삶도 좋게 해주고 다 좋게 해줘. 이런 땅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요 내가 이 비밀에 들어가야 돼요. 안 하면 안 맞는다니까요. 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여기 와도 안 돼요. 네,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도 그냥 기분 안 좋으니까 뭐예요? 순종 안 한다는 거거든. 그분이 나를 인도하지 않고 인도함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만나면 주님이 내 마음을 인도하잖아요. 예, 그게 신앙생활인데 참 신기해. 그게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여러 배로 더 좋게 한다니까요. 삶도 더 좋게 하고 생활도 더 좋게 하고 모든 것. 자,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봐봐요.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요? 네? 이게 뭐라고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은 거짓 없는 하나님, 뭐 사랑한 만큼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참, 그런데 뭘 남 다들 게 뭐 있어요? 나만 하나만 바로 쓰면 되지. 요셉 하나만 바로 쓰면 되지. 뭐들어 그러냔 말이요. 뭐 때문에 옆에 사람한테 또 넘어지고 쓰러질 게 뭐 있어요?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거죠. 참. 이게 완전히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세에 이 고통한을 따르는 이게 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서도 제자가 되는 그 길이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첫째 공생애의 그 첫 마디가 눈뜨세요. 첫 마디가 회개하라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천국에 가는 길이 가는 거예요. 거기 18, 19, 20, 22절까지 보면 버리는 거잖아요. 제자가. 그러면서 이 회개가 뭐냐면 버리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정말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버려야 제자가 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내가 그렇게 살면 내 가정은 구원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왜 내 가정이 그러냐면 이 구원을 못 받는. 내일 너는 어디 가도 싸운다니까. 싸움닭이 싸움닭. 나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붙여놓고 자꾸 먹고 회개기도 하면서 자꾸 이게 하면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네 가정을 구원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구원하지 못하면 매일 싸워. 조상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조상 귀신 욕심이 들어가면 뭐예요? 처음부터 살인자라. 이게 저런 것들이 보이지 권사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걸 비밀을 이게 않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러서 누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데 제자는 뭐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봅시다. 제자는 내가 돼야 됩니다. 17절부터 보면 이때로부터 1장, 2장, 3장 됐다 그 얘기예요. 예, 그 4장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 성령까지다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에베소 1장 7절이라니까요. 잘 들어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뭐 회개하는데 뭐 싸울 게 저것도 내 거요. 이것도 내 거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4단계 회개인 것을 믿습니까? 그것만 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4단계 회개인데 그 4단계 회개도 그 안에 들어가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니까요. 보화가 거기 계셔요. 건강이 거기 있어요. 물질도 그 안에 있어요. 정말 세상과 다른 평안의 만족함도 거기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러시냐고. 예? 그러면서 18절 읽어보세요. 갈릴리의 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닌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19절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그걸 버리라고 다 버리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이 버리는 걸 제가 여러분도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모든 제자는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가 제자인데 버리는 게 뭐냐면 그걸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버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 그걸 안 해보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걸 버리고 예수를 쫓으라. 저희가 다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게 이제 부르는 거지요.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 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이걸 버리는 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제자라니까요. 뭘 버렸어요? 버린 자가 뭐 싸울 게 뭐가 있냐고요. 예? 내가 제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회개해서 내가 제자가 되는 그 제자가 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내 가족부터라니까요. 부모는 자식, 형제, 자식은 부모 안 믿으면 부모 그거 기도하기도 바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과부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어떤 재판장이 있는데 그 과부가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걸 풀으려고 계속 재판장에 가서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그 정말 돈도 없고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요즘도요. 돈도 없고 뭐 그래도 변호사도 사야 되고 그런데 변호사도 안 사고 뭐 그러면 그거 참 힘들잖아요. 예? 손해만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매일 가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요. 그러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이거 저 여자 그거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해서 그 관원장이 들어준다 그 얘기예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안 들어주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앉는다 이 말씀이요. 앉는 거 보면은 뻔히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엊그제 제가 그거 하는 걸 간증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그걸 만나면 그 얘기를 못했다니까요. 이 4단계 회개 이것 좀 한번 뭐 하자고 뭐 들어보라는 뭐 그런 얘기도 안 해봤다니.
그러니까 그때는 엊그제는 얘기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믿음의 수준이 올라오면 어떤 무엇을 들어도 분별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나요? 그러면 4단계 회개 이 복음도 한번 들어보라고. 들어보면 분별이 되잖아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 그러면 내가 들어보겠다. 그러면서 간증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오면 오는데 아주 그냥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 우리가 이런 길을 가니 얼마나 복돼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 집안은 신기하지요. 내 자식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걸 아직도 못 깨닫느냐 이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이게 종교에 처하는 자는 깨달음을 얻는 거잖아요. 못 깨달으면 멸망하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자가 돼야 되는데 이 제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자의 자격이 뭐예요? 버리는 거다 그 얘기예요. 버리는 거. 그게 4단계 회개를 회개하면 자꾸 버려지면 내가 그지로 사느니 아니다. 하나님이 더 좋게 여러 배로 더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 마태복음 19장 29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버리면 여러 배로 좋게 한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 가정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사이가 안 좋고 부부지간도 매일 그렇게 푸닥푸닥하고 저리 쌈딱이 돼가지고 저리 그렇게 하고 사는 게 뭐예요? 안 버리니까 내가 이건 내 거다 하고 잡으니까 그런다 이거예요. 내 남편이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자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죽어야 순종이 나오잖아요. 이론 생각이. 그러니까 잘 들으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제자의 자격을 알아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버리는 거다 이거예요. 버리면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뭐를 줘요? 능력을 준다 그 얘기예요. 병 고치는 것도 네 가정의 문제도 어떤 이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 권능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건강도 하고 문 두세요. 건강도 하고 뭐도 하고 참 아멘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면 제자가 짧은 시간에 그러는데 그럼 제자가 이렇게 되는 것을 버리는 이 회개 기도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예수님도 제자를 불러서 그럼 뭐 주느냐? 권능을 주는 거예요. 나 병 고치는 권능, 귀신 쫓아내는 권능, 조상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서? 제자를 불러서.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니까 그 은혜가 뭐냐? 4단계 회개로 많은 회개 기도를 하면 나 도와주는 주님 만나는 게 그게 은혜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한다는 거 이것처럼 축복 이 성도들은 그냥 회개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됐으면 제자는 뭘 전하는 자가 제자냐 이겁니다. 제자는 뭘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전해야 돼요? 제자는 이 비밀 전해야 된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는 천국 비밀을 너희에게만 알게 했다 그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가 된 사람은 이 비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네요. 제자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제자가 아니요. 이 비밀을 안 전하면. 그래서 왜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왜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고 성교도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교회 부흥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해야 돼요. 임마누엘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되는 게 바로 제자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됐으면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나부터도 하나님이 건강시켜 주시고, 예? 정말 이 병고치는 조상 귀신도 쫓아내가지고 이제는 싸움도 안 하고, 조상 귀신을 쫓아냈다면 싸움 않는 게 조상 귀신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병도 이기는 자가 된다니까요. 매일 쌈박질하고 뭐하는 사람, 조상 귀신도 못 쫓아낸 사람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또 나가는 거예요. 아들 네가 됐냐 이거요. 응? 아들도 안 돼가지고 아들 된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응? 아들이 누가 아들이냐고요. 원수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까지 기도해 주는 게 아들인데, 이같이 한주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된다 이거예요. 그 아들하고 아들 아닌 사람하고 선인과 악인에게 그대로 준다니까요. 늦은 비도 그대로, 이른 비도 그대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손 돌린 만큼 다 먹게 돼 있고 머리 똑똑한 만큼 앞서 나갈 수 있다 그 얘기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심판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악인들의 형통은 다 죄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머리 좋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뭐한 사람은 앞서 나가요, 우리보다요. 예, 많이 가지고 살고. 아멘입니까?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걸 정통하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대통령을 전도하려면 내가 대통령이 돼야 대통령을 전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농부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깨달음 얻어서 감사하시고, 예, 나에게 맡기신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시기들도 하지 말고 남 좋아하는 거 악인 잘 된다고 형통하지 악인 부러워하지 마시고. 아멘입니까? 자, 뭐 찾았어요? 예, 13장 10절 11절 보세요. 자,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아멘. 이게 제자들한테는 이 천국 비밀이 허락되었지만은 그 남은 사람들한테는 이 비밀을 전에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꾸 비유로만 한다 이 말씀이에요. 비유 설교.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33장 몇 절입니까? 3절에 보면은 다 비유 설교를 했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 34절부터 그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고 천국 가는 이 비밀의 이 설교를 지금 우리가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우리가 제자가 됐으면 제자는 이 비밀을 전하는 자가 제자다 이거예요. 이 비밀 전하는 게. 그럼 내가 왜 이 비밀을 전하냐면은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4단계 회개할 때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4단계 회개가 그리스도 비밀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나 아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비밀 안에 순종을 안고 산다면 그것처럼 참 불쌍한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게 안고 사는 자가 희귀하고 분재하고 매일 다투고 살고 매일 기쁨 없이 살고 순종 않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한 사람은 자유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 자유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비밀이 이게요. 엄청난 거라니까요. 그 뭐 4단계 회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맞아요. 맞는데 자꾸 해보시라고 말씀이요. 네. 이 비밀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비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죄를 용서함을 못 받으면 천국을 가요? 못 가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몸도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요. 자, 에베소 4장 3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왜 제자한테는 이 비밀만 전하라고 하느냐? 이 비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한다고 그랬다니까요. 자, 읽어보세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한다는 게 아버지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왜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제자는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해야 되느냐? 그 안에, 그 비밀 안에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삼위가 그 안에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멘입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인쳐주시고, 에베소 1장 13절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예수를 알지 못하면 너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꾸 전해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돼서, 제자가 뭐라고요?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첫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는 그 회개부터 시작해서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게 제자라고 얘기해요. 버리면 내 것이 사실 없어요. 로마서 14장 6, 7, 8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비밀 안에서 이 비밀에 순종하고 숨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4단계 회개를 계속하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면 마음도 행동도 안팎을 닦으니까 바꿔서, 눈 뜨세요. 바꿔서 자꾸 살면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보면 알잖아요. 이 외부에서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쪽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보면 알잖아요. 네.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어디 가서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생활해도 뭘 해도 저 사람이 참 바르게 살고 뭐하면 저 사람이 어디에서 뭐하나,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런 비밀 설교 안 할 때는 베풀고 자꾸 하라는 거잖아요. 부침개라도 하나 묻히면은 이웃들에도 갖다 주고 뭐하고 하는, 그건 뭐 생활의 삶이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건 하고 살아요. 예. 그렇게 뭐 안고, 주는 자가 뭘 싸우면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 도대체? 좀 되돌아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존귀한 사람이라니까요.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비밀에 내가 순종하고 우리의 생활 삶을 통해서 이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면 이번에도 그렇게 묻는 것처럼 4단계 회개가 뭐냐? 그랬더니 그 4단계를 어떻게 이걸 다 이거 몇 분 안에 이걸 어떻게 다 설교를 이걸 다 뭐 하느냐면, 그런데 막 사모님이 막 열분을 막 토해가지고 막 쏟아붓는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 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참 오면서도 참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귀한 비밀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그렇게 살면서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 사람은 이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에 순종하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교회 이런 뭐 숫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를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비밀이 이 귀한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 회개인 것을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자꾸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로마서 14장 18절에 기뻐하신다니까요. 이 4단계 회개 내가 해야, 그러니까 그 어느 권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요양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데 자꾸 거기서 앉아서 너무 즐겁게 이걸 읽으니까 도대체 뭘 그렇게 읽으세요 하니까 물어봐서 이거 회개책이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알려주는 회개책으로 이렇게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알려줬다고. 그러니까 다 거기서 따라서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초대해 가지고 그 요양병원에서 예배도 드리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걸 간증을 했다 그 얘기예요. 나는 이 비밀을 전합니까? 예? 가족들에게도 만나면 이 비밀을 전해요. 전하려면 제자가 돼야 전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욕심을 갖고 조상막이 욕심에 빠져서 내가 뭘 어디 가면 챙기려고 그러고 뭐 좋은 것 가지려고 하면 절대로 이게 안 나타나 안 된다니까요. 안 돼.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조상의 허물죄를 깨닫고 회개한 게 뭐냐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내가 정말로 본을 보이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는 내가 그들을 도와주지 못할 정도로 복을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안 믿는 형제에게 자꾸 도움만 받고 살다 보니까 그 형제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요한복음 아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네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내가 너를 부유케 해주겠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귀한 비밀 안에 순종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이 부유함 물질의 이 하나님이 창고에 차고 넘치게 해줬다는 이 물질의 물건도 받으셔서 정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참된 제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부유함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 받는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버리는 게 제자라고 하셨사오니 마태복음 10장 1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자에게 주는 그 능력 그 권능을 아버지 다 받아서 부유함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자격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뭐하는 게 제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사오니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내가 먼저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비밀을 전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